제가 이제 지금부터 8시 조금 넘을 때까지 여러분께 다문화 목회, 다문화 선교 이 얘기를 좀 갖고 나섬의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하고 다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여러분들은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또 목회, 선교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그쪽에 전문가가 되셔야 할 분들이니까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사실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책을 어떻게 읽는가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핸드폰으로 특수한 책을 읽어주는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10년 후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찾아서 읽었습니다. 중앙일보사에서 발간을 했는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미래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과연 2001년도에 예측했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을까? 그런데 상당한 부분, 2001년도에 예측했던 부분들이 어긋났다. 그만큼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가 엄청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2022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1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것을 또 한 번 예측을 해보자 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모으고 이제 책을 썼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의학, 또 정보산업,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출산, 고령, 초고령, 그리고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다문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이고동성으로 다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50만 명의 이주민, 저는 다문화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이주민이라는 용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50만 명의 이주민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 난민, 대체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문화 이주자라고 부르는데, 150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3%예요. 100명 중에 3명은 다 외국인이다. 여기도 지금 우리 한 가지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죠. 우리 교회 나선 식구인데, 이 변화의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적어도 200만 명은 많을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500만 명까지 예측을 통상적으로 사회학자들이 합니다. 500만 명이라고 한다면요, 10분의 1입니다. 더욱이 농촌, 또 농어촌이라든가 도시근로자라든가, 저도 이제 장애인이 됐습니다만은, 저처럼 이제 그 장애인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 여성들이 거의 결혼 기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주 여성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산업 구조를 볼 때에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소위 국경과 민족의 개념이 없어졌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통하고 흘러가고 또 찾아오는 새로운 유목민의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 봅니다. 21세기의 특징, 새로운 유목민의 시대다. 자, 이런 새로운 변화,
다문화 시대로의 급속한 변화는 앞으로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동시에 이것은 바로 교회의 앞으로 선교적 과제이고 목회의 특별한 관심 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제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교수님이 저를 여기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대체로 이렇게 서두를 하고요. 어떻게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나성공동체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다문화 선교, 다문화 목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뭐 대체로 이런 정도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한테 배를 눌러주십시오. 네, 배를 눌러주시면. 저는 심지어 87기입니다. 80기입니다. 87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80기니까 87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목을 갔습니다. 90년도에 전역을 딱 3년 4개월 군복무를 의무기간 군종장교 생활을 하고, 90년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89년대 독일 이제 통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동구 소위 사회주의가 붕괴합니다. 또 소련은 고르바초프가 소위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를 이야기할 때고, 또 중국도 등소평이 등장을 해서 소위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게 아니냐, 사회주의와 일정한 사회주의 노선을 이제 좀 수정한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그때 군을 나오고 목회자로서 산다는 것,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텐데, 또 제가 학교를 80년대 초에 소위 우리 사회에 가장 암울했던 시절, 또 강남에서 과연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내가 목회자로 산다는 것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 저기 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이 쥐레를 밟고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정말 장례를 치르고 피눈물을 흘려본 그런 그 처절한 이 분단의 상황 속에 살았던 한 목회자로서 뭐 복잡한 그런 마음들, 이 군을 전역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정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게는 독특한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남이 한 것은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최고가 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우리 소위 그 성장, 성공, 컴플렉스이죠. 결국 이제 이런 목회에 대한 도식, 목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또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런 목회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새로운 블루오션의 목회를 한번 꿈꿔보자, 그런 공부도 한번 하겠다면 적어도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디 그 연구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뭐 나름대로 그 연구원에서 또 책도 보고 번역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한 2년의 유예 기간을 갖고 공부를 이제 생각을 할 즈음에 92년도 말에 뜬금없이
제 삶에 아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제 가슴으로부터 다 이렇게 갈급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한 마음이 들 즈음에 제게 구로공단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선교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데를 가본 적도 별로 없고 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의외로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한 그런 시점에 이주 노동자 선교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으니까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 두말 없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제가 구로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92년도 그 정권이 바뀔 때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에서 YS 12월 딱 그 시점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정권이 했던 첫 번째 이 화두가 세계화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지구촌화, 세계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한상 교수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한한상 교수가 이제 그 이야기 그 세계화, 지구촌화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구로공단에 자 90년대 소위 냉전 이데올로기가 사라지고 또 모든 것들이 이제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죠. 없어졌죠. 민족 이제 우리는 뭐 단일민족 국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민족이라는 것도 별 그렇게 의미 없다. 그리고 92년 정권이 바뀌면서 세계화를 말하고 지구촌화를 말하는 바로 그 시점에 저는 구로공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이 처참했어요. 예, 한때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명동성당이나 어디 이제 농성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앞에 그 자기들의 이슈 정하죠. 제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We are not slave. We are not animal.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지금 잘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개입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생존의 문제, 인권의 문제가 제가 처음 구로공단에서 맞닥뜨린 문제였습니다. 94년도 1월 달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만은 경실련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서경석 목사님이 경실련 사무총장을 하실 텐데 경실련 강당을 점거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산재 문제를 보상하라 하는 이슈를 걸고 한 달 동안 제가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국교회 처음으로 이주 노동자 문제를 연대하는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초대 총무를 했고 그런 그 위치 때문이었는지 그런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한 달 동안 겨울에 강당에서 정부 농성을 하고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누적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명을 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완전히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지금 우리 집사람이 저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됐죠. 그 90년대 이주 노동자 문제에 이제 그 이주 노동자 이주민
그때 뭐 지금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그때 이주 노동자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을 제 목회와 또 선교의 가장 중요한 타겟으로 설정하고 이제 20여 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도 꼭 하나를 한 가지 하고 싶은 걸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나섬 공동체의 사역을 또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또 이 사역이야말로 행복하고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제가 지금은 몸에 상처가 있고 제 인생에 참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런 그 삶의 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 번 제 인생에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나섬의 사역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거기엔 조금의 자기 합리화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런 그 마음으로 20년 동안 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제 삶의 아주 작은 철학, 고집 그것이 하나 이제 우리 나섬의 사역에 반영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몽골에 저는 이제 몽골 학교도 있다 얘기할 수 있는 몽골 학교와 몽골 사역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데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거기 가면 돌골족의 그 장군이었던 도뉴쿠쿠라고 하는 사람이 묘비석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유목민이 무슨 무덤이 있겠는가. 사실 그것이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묘비석이 있어요. 어쨌든간에 이게 무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게 유목민의 영원한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목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을 쌓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몽골에 가면 몽골의 그 유목민이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 정착 문화, 소위 농업 혹은 그런 성을 쌓는 문화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문화 자체가 유목적 이 삶을 그냥 그대로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묘비석에 써 있는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 몽골의 이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게 제게는 아주 매우 매력적인 화두였습니다. 지금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순을 지적할 때 우리가 거의 대부분 우리 성을 쌓는 목회의 길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만들어내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목회의 패러다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인 교회의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교인이 많이 들어오면 힘입니다. 그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 재산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짐이에요. 짐. 이 패러다임이 아주 전혀 다른. 그래서 저는 이 이주민 목회를 하기 전부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던 어떤 어떤 제 정신적인 그런 이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결코 기득권에 안주하는 목회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제 철학과 일정한 부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을 쌓는 목회보다는 길을 내는 목회를 하고 싶다. 자, 이게 굉장히 아주 고상한 철학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조금은 새로운 영역, 그러면서도 좀 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목회, 시대의 흐름, 그래서 이 시대의 민초들 혹은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소박한 욕구들에 대하여 응답할 줄 아는 목회,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목회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선의 사역은 전형적인 성을 쌓는 목회가 아니라 길을 내는 목회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제 삶의 유일한 자존감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선의 사역을 접고 새로운 길을 가거나 하면은 제가 길을 갈 동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결코 쉽지 않고 평탄치 않았던 그 여정을 제가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80년대 초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그런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이 암흑기, 또 격변기, 그런 변화의 시대를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작은 자들, 소위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조금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적어도 제가 읽어보고 제가 거기서 고백되어지는 제 나름대로의 성서에 대한 이해는, 적어도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 가셨다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결코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약자들을 도우면서 가는 목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이 제게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들을 섬기고 또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고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제 삶으로 실현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적어도 이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 하나님 특별한 관심 대상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이 시대에 나선의 사역은 그나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 가지,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고 싶다, 블로우쇼의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들,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길을 내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목회에 도전하고 또 실험적으로 때로는 절망하고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세 번째는 이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읽어내는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목회자의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제가 나섬의 사역을
시작을 했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책을 제가 딱 좋은 책 이거 같아서 다운 하나 받았는데 학교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뭐 이제 저 앞에 이제 서문 조금 돼 있다가 지금 이제 많습니다만 학교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존의 어떤 관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죠, 그죠? 학습되거나 주입되거나 혹은 고정관념화된 어떤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면서 어떤 제도화되고 규범화된 그런 일정한 그런 관성, 구심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우리 큰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걔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 대안학교를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저기 대안학교를 찾아보고 또 실제적으로 찾아가 방문도 해보고 그래서 보내볼 생각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결정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안학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학교를 포기한다? 혹시 제가 잘못되면 뭐 이런 두려움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은 뭐 그게 뭐 상당히 보편적인 그런 지금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학교에 가서 특강을 한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십시오. 제가 딱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신학생들한테 교회를 떠나라. 와, 그게 그 당시에 그 아버님이 쇼킹했던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막 반발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인가?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교회 안에 너무 가두어두고 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정한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말을 관심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프레임에 갇혀있다. 어떤 틀에 딱 갇혀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장신대에 들어온 우리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 목회자가 내려가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의 사역, 목회, 선교, 뭐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그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이 대단히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았고 목회를 보았고 그리고 그런 교회, 선교, 목회 이거 밖에 물론 너무 쉽게 여러분을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오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의심하지 않고 신학생 시대를 보낸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의심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의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 더 큰 영역 가운데 계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영역,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 거기 존재하시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다. 그래서 내 사역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프레임에 갇혀있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교회가 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허물고 교회 밖으로 뛰어나올 때 이게 바로 새로운 목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다. 그러죠. 제가 이따가 책을 4권을 썼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책을 뭐 좀 구입해서 보셔도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가출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하나 썼습니다. 자,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서의 인물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2장부터 우리는 소위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얘기하죠. 11장까지는 원역사, 뭐 그렇게 부릅니다. 12장의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떠나가라. 갈대아 우르. 유목민에게 있어서는요, 우물, 자기가 정착해서 살았던 그 자리, 그 성, 그 기득권을 놓는다는 것은 자기 생존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기 본토, 자기가 살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과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아주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관성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가라, 떠나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저는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 주목합니다. 리브가는요, 자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 우리 주인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니, 자,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혹시 네가 갈 뜻이 없느냐? 그죠? 그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리브가는 주저없이 결단합니다. 그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어디 한번 얼굴 본 적도 없는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 시대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그래서 성서에서 가장 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야곱이요, 그가 장막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축복과 장자권을 향해서 집중하지만 결국 그는 본의 아니게 집으로부터 장막에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임금체불, 월급을 주지 않잖아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삽니다. 거기서 한 일가를 이루어요. 한 일가를 이룹니다.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세요. 그는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들 모두가 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 하나님 글을 쓰셨습니까? 그가 미디안 강의 족장의 사위가 되었을 때, 그는 이방인의 목자가 되었을 때, 목동이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글을 부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 위에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마게도니아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흩어지고 박살납니다. 그 민족이 1948년 시온의 깃발을 올릴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나그네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보세요. 어떻게 쓰임받았는가에 대하여. 가출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틀렸습니까? 가출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본인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의든 타의든,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관계없이 철저하게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하는 글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패러다임은 오늘 우리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한 곳에 안주하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거나 관성의 노래가 되거나 거기에 포로가 되거나 매몰이 되었을 때는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 안에 갇혀있는 목회자이기보다는 길을 내는 목회자의 삶이 때로는 고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훨씬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이주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철저히 배우고 경험했던 저 나름대로의 그 확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21세기는 전혀 다른 목회의 패러다임을 원한다. 아까 10년 후 세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죠? 여러분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여기 신대원 지금 1, 2, 3이죠? 여러분 대부분 맞죠? 네.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할 쯤 되면 뭐 적어도 5년이 넘어야 되겠죠? 졸업하고 뭐 전임전도사하고 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뻔하죠, 그죠? 어디 가면 월급 많이 주나? 요즘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네? 뭐 여러분들 리스트 갖고 있다면서요? 대우 좋은 리스트. 그죠?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네? 어디 교회 가면 장학금 주나? 뻔해. 졸업하면 전임 2년. 목사 안수. 부목사. 혹시 당회장.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이 목회할 때는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목회의 기회가 없어요. 기회 자체가 없다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한국교회하고 10년 후의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없다. 딱 그렇게 설정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목회를 생각하고 삶을 구상할 때가 됐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왜? 보세요.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이제 한참 은퇴를 합니다. 80세를 넘어서 평균 연령이 90세, 100세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은퇴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지금 이제 남아있죠. 자, 보시죠. 이분들이 돈이 없으면 11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헌금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고. 네? 헌금이 감소하고 있어요. 자, 월급이 없으니까 11조를 안 낼 거고, 감사함이 없으니까 감사원도 없을 거고, 교인들은 전부 다 노력만 됩니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80세,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겁니다. 반면에 20세, 20대, 지금 한참 청년들, 아까도 우리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만 20대에 교회를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5%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 인구 중에 17%, 18%가 교인이에요. 그죠? 800만 조금 넘으니까. 그런데 젊은 20대는 5%가 되지 않습니다. 5%. 우리 큰 놈한테, 우리 큰 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이놈한테 이놈이 내가 야 니네 학교에서 좀 애들 좀 교회 좀 전도해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면 애들이 바보라고 그래. 와, 놀랐어요. 고려대학교를 다니는데 걔네 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바보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5%가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교회에 지금 우리 처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처녀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30대는 기본이고 40대, 뭐 50대, 뭐 거의 그분들은 이제 독신 의사를 맞으신 분들이죠. 반면에 남자 청년들, 여기는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대체로 교회 다니는 남자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걸 조금 내가 비약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 부족하거나 2% 오버한 친구들이죠. 매력이 없어. 남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젊은 처자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 가운데 남자 청년 제대로 된 친구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시집을 못 가.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래. 다 예수님 보고 책임지라 이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20대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 청년들이 없고, 결혼하는 지금 처자들이 없으니까 그런 기독교 가정이 형성되지 않고,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1.29명입니다. 한 가정에 1.3명이 안 돼요. 더욱이 기독교 교육과 학교 교육이 충돌할 때 기독교 교육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철저하게 학교 교육에 의해서 붕괴됐어요. 기독교 교육이. 교회 미래 10년 후에 여러분이 목회할 쯤, 여러분이 담임 목사 좀 하고 싶을 쯤 되면요, 교회는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쳐가지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되는, 성장을 하고 교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이게 교회의 미래가 암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교회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교회 외에는 없어. 교회 외에는 생각하는 게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 더 큰 영역을 꿈꾸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라. 교회 밖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이제 집중할 때가 됐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여러분 새로운 목회, 새로운 영역의 목회로, 이제 블루오션의 목회로, 최고가 아니라 최초의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여전히 그런 기회, 분명히 교회의 위기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다문화라고 하는 영역은, 이것은 대세고 이런 트렌드입니다. 유행이 아니고 이건 큰 흐름이다. 이런 게. 농촌 목회가 세계 선교예요. 농촌 목회가 세계 선교예요. 여러분 아세요? 농어촌에 있는 이주 여성들을 목회, 그 이주 여성들이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시골 어느 지역에 있는 베트남 이주 여성이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친정 부모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내가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 다니 너무 좋아. 엄마도 그 지역에 어느 선교사님이 있을 테니까, 어느 교회가 있을 테니까 엄마도 거기 나가. 누가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가 합니까? 농촌에 있는 한국에 시집온 이주 여성이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선교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공간적 개념은 이미 사라졌어요. 공간은 없다. 공간은 없다. 이제는 모든 것들은 초공간. 그죠? 속도가 시간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지, 이제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가 땅끝이고, 여기가 선교지고, 여기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아까도 교수님 그런 얘기 하셨지만 한국에서 다문화 목회를 열심히 꿈꾸는 사람들은 호주도, 캐나다도, 미국도, 혹은 일본에서도 다문화 목회자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목회자의 철학과 의식과 새로운 틀을 원하고 있다.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목회,
옛날에 20년 전에는 제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만은 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선교예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목표예요. 다문화를 모르고 이제는 아무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 다문화 목회 지금 어느 정도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제가 1993년도에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93년도 9월달에. 제가 이제 처음 초대 총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주민 목회하는 단체를 처음 다 네트워크를 했을 때 전국에서 한 30명 정도가 있어요. 30명. 근데 뭐 대부분 조그맣게 그냥 한두 명 뭐 자기 교회 오는 사람들 관심 가지고 있는 정도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쯤 지금 전국에 이주민 목회를 하는 공동체가 한 300군데 됩니다. 300군데. 일반 NGO 빼고 교회 선교단체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보세요. 150만 명 가운데 300군데를 우리가 딱 지금 300군데다라고 하면은 보세요. 한 군데에서 100명씩 한다. 그럼 100명씩. 교회 교인이 이주민이 오는 교인이 100명이다. 많이 잡은 거예요. 100명도. 300군데 300 곱하기 100명 하면 몇 명이에요? 네? 3만 명이 3만 명. 150만 명 중에 한국 교회가 지금 목회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3만 명밖에 안 돼. 몇 프로예요? 네?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지금? 150만 명 중에 3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직도 다문화 목회의 영역은 무한히 열려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목회에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하고 뛰어들면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다문화 목회, 다문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다문화 목회는 세계 선교이고 이것이 선교적 영역일 뿐 아니라 목회적인 영역이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헤아리는 목회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유목민 시대에 한국교회가 반드시 참고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회의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여러분에게까지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다문화 목회의 영역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영역으로 남아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굶어 죽지 않는다. 교회 나오면 교회 밖으로 나오면 굶어 죽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나이 보니까 굶어 죽지 않아. 물론 고생을 좀 하죠. 예? 고생을 좀 하게 돼 있어.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난 알고 있어. 난 경험해서 몸으로. 내가 비록 눈은 안 보이게 됐지만 눈 좀 안 보이면 어때? 그죠? 눈 좀 안 보이면 어때요? 지금 고통을 당해가지고 고난의 흔적이 있으면 어떠냐고. 그게 의미 있고 즐거우면 되는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다문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까지 일반 한국교회는 희망을 줄 수 없지만 다문화 목회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대안일 수 있다. 희망일 수 있다. 미치가 됐습니다. 자, 나섬.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신용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 거기서 배웁니다. 그 책을 읽다가 막 울었어요, 혼자. 감옥 안에서 19년 이상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한 지식인의 이야기, 고뇌, 벽 안에 갇혀있는 한 인간의 실존, 자기 존재의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구구절절히 자기 가족이 편지를 보내면서 썼습니다. 저는 이 광장동 광장중학교 뒷골목에 나성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딱 신용복 선생의 그 책을 읽으면서 신 선생이 느꼈던 감옥이라고 하는 이 자기를 가두어둔 이
정말 이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내 상황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한 거야. 막 가슴을 막 느껴지는 거야. 나도 감옥 안에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나섬? 그건 나는 섬 안에 갇혀있다. 그럴 때기. 나는 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막 울었어, 혼자. 하나님, 이제 좀 원망하겠죠, 그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눈까지 하고, 하긴 눈 보였으면 제가 거기 있겠습니까? 딴짓 하고 너가 내야겠지.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강하게 받죠. 맞다, 너는 섬이다. 너는 섬이다, 그러시오. 그런데 그 섬은 세계다. 그 섬은 세계다. 우리 교회는요, 전 세계 온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몽골, 인도, 이란, 중국, 필리핀, 아프리카, 터키, 우즈베키스탄, 뭐 국가로 따지면 아마 10수개국, 내가 가보지 않은 나라들, 이 광장동 뒷골목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는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는 내가 가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가볼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제 목표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목표 대상이 되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난민,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고 섬기면서 제가 느끼는 이 기쁨은요, 이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여기 빵가지가 있어요. 이 빵가지라는 우리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친구가. 여러분 학교에 맨날 여러분 만나시니까 그렇지만요, 천재. 제가 극동방송에서 1년 반 동안 무지개 뜨는 마을이라는 방송을 진행했거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전 원고도 없어. 우리는 시나리오도 없어. 딱 빵가지가 보조 진행을 했어요. 나랑 같이. 딱 PD가 큐하고 딱 치고 이제 방송이 시작되면요, 내가 한 마디 딱 하면 저 사람은 두 마디 해. 얼마나 높아지 말도 못해. 기가 막히게 은혜스럽게. 나는 거기서 내가 1년 반 동안 방송을 하면서 막 정말 힘들 때 빵가지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 희망을 얻었어. 그런 사람들이 나섬에 있다. 우리 나섬의 목회의 영역이, 또 우리는요, 어디 무슨 분당이나 일산에서 새로운 교회 났다 그러면 그건 가까운 데서 온 사람. 우리 멀리서 온다 그래. 우리는 적어도 저 아프리카나 무슨 저쪽 우즈벡이나 좀 돼서 왔다 그러면 조금 멀리서 왔구나 그런 얘기하지. 이건 무슨 중국에서 와서 우리 가까운 나라야. 우리 이웃이라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영락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무슨 이제 장로 장리실 때 오셔가지고 함자님이니까, 영락교회 교구는 대한민국 전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전역이 자기네 교구의 전역이 영락교회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전 세계가 교구라 이게. 영락교회보다 더 큰 교회 나섬교회라.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좀 농담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실은 굉장한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꿈을 꿔보세요. 세계를 품는 꿈을 꿔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지에 대하여. 그래서 과감하게 교회로부터 나오십시오. 가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서시오. 교회라고 하는 관성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네? 교회 밖에 또 다른 교회가 있다니까. 교회 밖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밖에 교회를 찾아가라. 나서의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사역, 특별히 몽골 학교가 있습니다. 저요? 제가 여기 몽골 학교, 몽골 문화원 운영하면서 몽골이라는 국가를 제가 파트너로 하고 있어요. 우리 몽골 학교에는요, 몽골 VIP들은 다 왔다 가는 데입니다, 여기가.
몽골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하고 제가 다 독대를 해보고 다 밥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몽골의 총리, 울란바토르 시장은 내 친구야. 진짜라니까? 네? 내가 몽골 대통령한테 직접 훈장을 받았어. 목사가 직접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몽골 학교 조그만 몽골 근로자 이주민 몽골인 근로자들을 위한 자녀 학교를 12년 전에 세워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는데 이게 선교의 못자리. 얘네들 가운데 몽골의 대통령이 지금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두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지네들이 대통령 하겠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바마가 그렇게 했잖아. 오바마가 자기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고 어머니가 하와이 출신 백인이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2살 때. 아버지가 하버드에 공부하러 간다고. 엄마가 인도네시아 남자하고 다시 결혼을 재혼을 했어요. 인도네시아로 이직을 와가지고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물어봐. 오바마한테. 오바마 너는 커서 뭐 할 거야? 인도네시아 선생님이? 난 대통령 할 거예요. 근데 이 오바마가 그때부터 헷갈리는 게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어느 나라 대통령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케냐 대통령이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지 미국 대통령이지. 똑같이 우리 몽골 학교 안에 대통령 하겠다는 아이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내가 볼 때 그 아이도 대통령 할 거 없는데 왜 얘기 지금 조기 유학 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기 이주노동에 다녔지만 가장 소외에 당한 아이들이지만 한편에서 쟤네들은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세계화 경험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에? 세계화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개 국어 이상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 기독교 교육을 합니다. 저 아이들요. 대통령 할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몽골 학교라고 작은 학교가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가교고 저게 몽골 선교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아이들이 몽골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몽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뭐예요? 꿈이에요. 꿈. 이거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사회인 건 맞지만 이 안에는 무한한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를 믿으십니까? 믿어요? 나는 믿어요. 우리 겨자씨가 커가고 있죠. 걔네들이 커가지고 지금은 흔적도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같은 아이들이지만 저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오게 되면 이게 몽골을 떠나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품게 되는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 아이들은요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가교일 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에 엄청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몽골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한반도 문제, 탈북자 문제에 가장 중요한 대안은 몽골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또 탈북자 난민촌 세우려고 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 굉장히 많은 저희 나성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최초야. 이 앞에 코바코 노마드 카페 가보셨습니까? 이것도 나성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알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 뭔지 알아요? 사회적 기업 벌써 사회적 기업을 한지 오래됐어요.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나눠주고 또 특수목회 결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저기죠? 두려워하지 말자.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히 확실하게 이 특수목회, 다문화 목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장신대 후배들에게 이 길이 이게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내가 카페도 하고 있고 바리스타도 키우고 있고 원두도 그리고 경기도 양평에 다문화 생태 체험 학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최초야. 우리나라에
아주 하고 있는 그 이외에도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 가운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결단하고 자, 나 이거 배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후배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관심 가지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바로 쫓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나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본주의화되고 소위 성공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십시오. 네? 번영의 신학에서 벗어나셔야 돼. 성공 목표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이게 뭐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차라리 동대문 시장 가서 장사를 하지. 귀지 않겠어요? 다문화. 이건 여러분에게 새로운 대안이고 길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유목민의 시대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이제 대세. 전 세계 민족이 흘러가게 돼서 전부 다 한국 사람도 미국 가고, 한국 사람도 아프리카 가고, 아프리카 사람도 한국에 오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그냥 이 유목민들이 다 흩어지게 돼 있어. 이게 전부 다 선교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전거 타고 가서 하는 시대가 됐다고.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서 선교하는 시대가 됐다고. 여기가 딱 끝이 여기가. 응? 새로운 목표에 대한 꿈을 지금 꿔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선에는 꿈이 있어요. 우리 여기 빵가지도 있고 이미 장신대를 졸업한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몽골에 장신대 신대를 졸업한 현지인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파송이 됐어요. 와, 몽골에 목사가 돼서 갔어요. 내가 몽골 비민촌에 보냈거든요.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는지, 와, 정말 죄송합니다. 선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빵가지 북인도에서 왔습니다. 판자 썬다스의 고향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 신대를 졸업하고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제2의 썬다스이고 자기 민족을 섬길 겁니다. 저 사람 브라만. 에? 인도의 인구 중에 인도 기독교 인구의 60% 이상이 사실은 다리시예요. 불가치 천민이라고. 아까는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다시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양반기구. 이 기독교가 인도의 이 카스트를 깨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양반 제도를 깼잖아요. 근데 인도의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났지만 카스트를 못 깼습니다. 여전히 카스트에 종속되어 있어요. 인도의 기독교는. 어찌되었든 간에 인도의 카스트를 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인도 사회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은 난 빵가지 여기 있는 사람 보낸다. 호자들하고 카페 노마드 가면 바리스타 하는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무슬림의 선교사로 보내.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란 국경 도시로 지금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국, 터키, 여기서 자라고 있는 혹은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네트워크하는, 그래서 새로운 선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유목민의 시대에 유목민을 통한 새로운 선교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프랑스의 석학 중에 자카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호모 노마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이 되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호모 노만, 소위 유목하는 인간들, 유목하는 인간. 세계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은 정착농이 아닙니다. 한 곳에 기득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세계 변화를 이룩하지 못해요. 전형적인 노마드들에 의해서, 유목민들에 의해서 문화가, 철학과 의식이, 종교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고 옮겨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선교사의 삶이야. 바울은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그가 로마에서 죽기까지 그는 한 곳에서도 머물지 않아. 유일하게 에베소에서만 3년을 머물렀을 뿐. 그는 죽는 순간까지 길을 떠나 새로운 땅을 개척해가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성을 쌓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적어도 그런 성공 컴플렉스,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고 싶은 탐욕의 목표로부터 자유해야 돼. 욕망의 목표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적어도 20년 동안 이주민 목회, 다문화 목회를 하면서 내가 터득한 내 나름대로의 진리다. 이 얘기 꼭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다문화 목회는 여전히 유효한 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